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 여러분들께서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이번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보니까 황금들판이 너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중간중간 이 그렇게 좋은 들판이 이게 벼가 다 엎친 곳이 있습니다. 추석 전전날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그렇게 엎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이게 내가 보는 나에게도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사를 하시는 주인은 그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러니까 참 열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열매는 우리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 열매를 다 거둘 시점에 와서 엎어지거나 넘어져서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와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목회하면서 끝마무리에 가서 사실 별것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은퇴금을 전별금을 얼마를 주어야 되나, 또 얼마를 받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조금씩 그냥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주 불행하게 은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끝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끝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실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신가요? 목사들이야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전무하는 일이지만 장로님들은 직장 생활하시고 이것저것 일을 하시면서 교회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장로님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끝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갑자기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바쁜 줄 아는데 꼭 목사님이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맞춰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관식 하고 있는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쭉 보는데 97세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고와서 어머님 너무 곱다고, 어떻게 이렇게 곱게 97세까지 사시다가 또 곱게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교회 지키는 것을 그걸 낙으로 여기셨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사님은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병원에 가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렇게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저렇게 마무리하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꼭 멋있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다 과일도 먹어보시고 풍성한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쭈글쭈글한 열매를 나한테 선물해 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그 열매들이 그렇게 토실토실하고 잘 익고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면 아멘. 근데 아무리 우리가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소원대로 되나요? 나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신의 왕, 사단의 왕의 지령을 받아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어느 날인가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보여주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미 나무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됐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온 이유는 나무 자체를 새롭게 바꾸러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열매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나무가 바뀌어져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나쁜 열매며 그 근본이 바뀌어지면 자치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것을 34절 35절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본질적으로 너는 썩은 나무라 그 말이요. 본질적으로 너는 나쁜 나무라. 그러니 이 본질적으로 나쁘고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질 자체가 나쁜데 열매가 마땅히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다.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본질 자체, 나무 자체가 바뀌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끝자락에서 너에게 좋은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게 36절 37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설 수밖에 없다. 자,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한 대로 행한 대로, 네가 지금 나를 정죄한 대로 너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나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무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다시 한번 2층이 더 시원찮으신 것 같아. 여러분 좋은 나무신가요? 뭘로 증명해요? 어떻게 좋은 나무인 것을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가요? 그러면 좋은 나무인가는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요. 이건 좋은 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질 수 없어요. 왜? 너는 악한 자녀이며 내 속에 언제나 거짓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읽어드렸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을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굶어 죽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외압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러니 믿어. 네가 예수 믿어야 당신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할 거야. 외압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셔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교회는 끌고 와서 올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내가 교회에 와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문제는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외압인 어떤 강압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위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나무가 바뀌어져야 돼. 나무가 바뀌어져야 돼. 새나무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들려져서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나무로 바뀌어진 사람이요, 새나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새나무로 바뀌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어졌습니다.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나무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그런데 맺는 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무가 자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 나무로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라는 새로운 나무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영적인 핏덩이로 있을 때 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 그러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 예수님 품으로 누군가가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영적인 핏덩이로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힘이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교회에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꼭 질병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모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는 다 질병을 앓고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내 영적인 핏덩이를 주님의 몸된 제자로 주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누군가가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치며 앞에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서 저희 어떤 집을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예전에도 예수를 안 믿었던 집이고, 저희 어머님이
늘 가서 교회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 집인데 예수를 그렇게 안 믿었어요. 참 오랜만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내가 갔는데 그렇게 반가워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석순아 석순아 불렀던 이 양반이 가자마자 임 목사님 그러시며 저를 맞이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매주 나는 임 목사님 보는 게 매주 보고 있대. 그래서 어디서 보세요? 그러니까 TV에서 매주 보고 있대. 나올 때마다 여기 지금 임 목사님 나온다 그러면서 TV에서 보시고 있대. 그러면 TV에서 보고 있으면 예수를 지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분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나가고 보니까 왜 그때부터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교회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거든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아들이 있었고 그 밑으로 이제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이 큰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참 애가 괜찮은 애였었거든요. 뭐 살아있으면 애도 아니죠. 나보다 한 살 아래니까. 근데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또 둘째 아이가 이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앓게 된 거예요. 그때 어느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 가요. 교회 갑시다. 이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아들 둘이 그렇게 돼서 교회를 나간 건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영적인 핏덩이였던 그를 사람이 누군가 가서 교회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그때 깊이 영접을 하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돼서 내가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는 이유가 목사님을 만나서도 반가워하지만 목사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에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제가 몇 마디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냐고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산대. 서울 금천구에 산대. 그래서 조금 멀기는 해도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형님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핏덩이 되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 영적인 핏덩이를 가서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것 같죠. 천만이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인 핏덩이를 찾고 누군가를 내가 보살피고 돕고 자라게 할 때 같이 합시다. 내가 잘한다. 내가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끔 목회자 세미나에서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그냥 대충 목사하면 대충한 나무가 돼.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면 바른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성가대 지휘 대충 하실래요? 바르게 하실래요? 대충 하면 우리 지휘자님이 하시면서요. 이거 뭐 지휘하면서 뭘 받기나 하나 그런데 대충 하면 지휘자님이 어떻게 하냐면 대충 자라.
대충대충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열매도 대충대충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지위를 맡고 있는 이상 나는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 지위를 감당하게 되면 바른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님만 그러실래요? 우리 성가대, 메시아 성가대 대충대충 하실래요? 1번 하면 2번 해야 돼. 1번은 대충대충 하는 거고 2번은 바르게 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볼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습 시간에 늦게 나와. 아니, 아주 안 나와. 그리고 빠지는 거 들랑달랑해. 이거 대충대충 하는 건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내가 자라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충실한 열매로 아버지께 보여줄 수 있는 그 심판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끝을 보고 오늘을 살자. 제가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을 보고 오늘을 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적으세요. 종말 시대에 사는 지혜. 끝을 보고 오늘을 사십시다. 끝을 보고 오늘을 사십시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도 자라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4부 예배 마치고 5부 예배 시간에는 전 교인이 나가서 영적인 핏덩이를 우리가 반드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핏덩이를 찾을 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할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지역에서는 누가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무슨 외부 강사가 더 유명하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유명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 오신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 저녁에 천국잔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나가서 오늘 저녁에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천국 잔치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오세요. 이 널브러진 영적인 핏덩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가서 하면 저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까지 왔어도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영적인 핏덩이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온 사람을 주의 품에 안겼으면 우리가 주님의 품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돼서 사랑으로 돌볼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은 새 나무이십니다. 확실히 새로운 나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무가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은 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영적인 핏덩이를 내가 돌봐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고 할 때 내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서게 됩니다. 이때 이 추석 명절에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서시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소망하는 것만큼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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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